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건강학은 270일째입니다. 어제까지 조금 추웠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날씨가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은 일, 감사했던 일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누구에게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훨씬 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굉장히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역으로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그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저렇구나, 그래 하니까는 나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는 하면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전에 내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다라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어떤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내 마음속 모르게 나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당연하니 내가 굳이 줄 것 같으면 아낌없이 바라지 않고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기 수행의 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잊지 않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입니다. 따라서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상실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계론의 이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이다. 그는 인간적이었지만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했다. 바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몰랐다.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가정해보라. 그가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무엘 르보이처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전기의자에서 죽을 뻔한 78명을 구해냈다. 그중 몇 명이 르보이처를 찾아와 인사했을까?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냈을까? 당신이 짐작한 것처럼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감사할 것 같지만 막상 구해놨으니까는 당연히 판사가 당연히 변호사가 잘못이 없는 우리를 구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 단 한 명이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것이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나 나 또한 앞서 말한 텍사스의 기업가가 보잘것없는 회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물며 돈 문제라면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찰스 슈와서버는 은행 돈으로 투기를 한 은행원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 슈와버는 그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돈을 대신 물어주었다. 은행원이 고마워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슈와버의 등을 돌리고 그를 매도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자신의 감옥행을 막아준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이다.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면 그가 고마워할까? 앤드루 카네기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가 무덤에서 돌아와 이 친척이 자신을 뭐라고 욕하는지 들었다면 대경 실색할 것이다. 친척은 왜 그랬을까? 카네기가 공공자선단체에는 3억 6,500만 달러나 기부하면서 자신은 겨우 100만 달러만 먹고 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입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로마를 지배했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우렐리우스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놀라울 것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게 인간의 본능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주고 받기를 원하고 하니까는 결국은 내가 더 화가 나고 내가 더 불행한, 내가 호의를 베풀면서도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잊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상심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무시를 당해서 병든 여성은 수없이 많다. 이들은 사랑을 갈구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할 때 전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순수한 내 마음을 베풀 수 있을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빚더미에 눌려 지냈지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해마다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러스의 크리스천 홈이라는 고아원에 돈을 보냈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풀기만 하시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상적인 인간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고 도움을 받으면서 부끄럽게 여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풀어라. 그리고 이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대로 따라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귀가 박다라는 격언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의 친절을 깎아내리고 싶더라도 아예 말을 꺼내지 말자. 사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낸 이 행주 좀 봐라. 직접 짰다고 하니까 돈은 한 푼도 안 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물을 직접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구나. 멋진 분이지 당장 고맙다는 편지를 써줬구나. 그럴 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이 인간 본성에 관련되는 옛날 철학부터 이 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이 능력을 지적 능력이라고 앞전에 최진석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지적 능력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는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좋은 선택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성공을 하기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지적 상대방은 그렇게 우리들이 움직이게 할 수 없죠. 내가 이 지적 능력을 극복하는 순간에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인간의 본성인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지적 나는, 우리 자신은
이걸 극복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작은 것 하나에 베풀 때, 그리고 작은 것 하나 그저 주어진 이 상황에 있어서도 항상 다 감사하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나의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서 결국은 내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내가 그 어떤 것을 베풀 때 절대 사랑이든 감사하든 그 어떤 내가 행위를 베풀 때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인사나 그들의 따뜻한 말을 기대하지 말고 온전히 그냥 베풀어주는 그런 기쁨을 알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어를 쓰고 외쳤더니 대한민국 1등 로봇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 책과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 데 실천했더니 선순환구조로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 그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베풀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거나 그 어떤 고마움이나 기쁨, 감사하다는 이 말을 기대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내어주는 이 기쁨을 우리는 오늘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행복감, 이 기쁨, 이 충만함 이런 것들을 계속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매일매일 쌓이면 결국은 내가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을 나는 극복하고 타인들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생활해 간다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